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능력이 뭐냐? 저는 능력이 뭐 말 잘하고 목소리 크고 뭐 잘난 척하고 교만 떠는 게 능력이 아니라 내가 배웠다 할지라도 가졌다 할지라도 있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을 죽일 만큼 우리가 낮아지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웃음 주고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내가 먼저 베푸는 것이 분명히 능력인 걸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변 영혼들에게도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삶 속에서 뭔가 낮아지는 모습과 섬기는 모습과 희생하는 모습과 베푸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 많은 영혼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집 앞에 수포에 두부 사러 갔어요. 두부 사러 갔는데 30대 여자가 가발 쓰고 왔는데 물어보니까 유방암 환자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2달, 석 달밖에 못 산다고 딱 집에를 보냈더라고요. 손 놨더라고요.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는 유방암 환자를 제가 수포 가서 두부 사러 갔다 만났습니다. 영덕이 엄마라고. 그래서 제가 그 여자를 내가 보고 와가지고 제가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아. 제 마음속에. 왜 우울증이 왔느냐.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건만 왜 누구는 지옥 가고 왜 누구는 천국 갈까? 이게 저번에 제가 이제 그때는 말씀을 내가 모를 때니까 그게 나 같은 인간도 이런 악한 인간도 구원받고 영생을 수했는데 저렇게 30대 젊은 여자가 무슨 죄가 많아서 육체가 썩는 유방암이 와가지고 저 3살 4살짜리 저 연년생 두 아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저 젊은 여자가 영원히 지옥을 간단 말인가. 이게 너무너무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제가 분명히 전도를 할 거니까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놓고 그 집을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단독주택이니까 대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들이 연년생 둘이에요. 그 어린 것들이 개구쟁이들이 항상 대문을 여러 번 열어놓으니까 나는 들어가기 너무 좋더라고. 그래 들어가서 보니까 안방 벽을요, 이 벽지를요, 용그린 부적 갖다가 벽지를 했어요. 왜냐면은 무당이 부적 갖다가 도배하면 난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안방 벽지를 부적 갖다가 도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암 환자가 안방에 누워있는데 가발을 벗고 누웠더라고요. 근데 가발을 벗고 누웠는데 항암 치료를요 얼마나 많이 받았던지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눈동자에 초점이 많이 풀어졌어요. 이 손은 뼈만 남았더라고요. 가죽만이 말라갖고. 그래서 제가 딱 손을 붙잡고 제가 그랬죠. 영덕이 엄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지금 우리 대화를 듣고 이 모습 보고 계신데 영덕이 엄마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모든 건 다 해보셨지요. 마지막 암으로 지금 죽음 앞에 달았지요. 그러나 영덕이 엄마가 태어나서 딱 한 가지 안 해본 건 예수 믿는 것만 안 해보셨지요. 마지막 속는 셈치고 나한테 이용당하는 셈치고 사기당하는 셈치고 한번 마지막 안 해본 마지막으로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죽을 병도 고쳐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니까 이 암 환자가요 내 손을 딱 뿌리치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영호 엄마 교인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한대요. 거짓말을요. 제가 왜요? 그랬더니 내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을 때 큰 교회 목사님 암병으로 죽어나가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을 때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들 암병으로 죽어나가는 거 무척 많이 봤대요. 그 사람들 왜 죽었냐요? 예수 믿는 목사가 왜 죽었냐요? 큰 교회 목사가 왜 죽었냐요? 암으로다가 하나님을 고치신 다음에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돌아가래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이에요. 말 한마디 못하고 제가 쫓겨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 제가요 쫓겨와가지고 밤에요 기도하고 제가 잠만 자려다가 눈만 감으면요 깜깜한 밤에 그 머리카락 빠져가지고 누워있던 그 암 환자가 여기 자꾸 눈만 감으면 자꾸 아롱아롱 보이는 거예요. 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꾸 그 여자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제가 구역 예배 마치고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구역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저희 구역장님은 저보다 한 30년 가까이 교회를 먼저 나오신 분이 우리 구역장님이십니다. 제가 구역장님 그랬어요. 구역장님 이렇게 젊은 여자가 유방암으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제 2달도 못 산다 그랬는데 세브란스에서 손 놨대. 근데 구역장님 죽을 때 죽더라도 영원이라도 구원받게 우리 한번 전도해볼까? 그랬더니 몇십 년 예수 믿은 우리 구역장님 하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호 엄마 병원서 죽는다면 죽지 그렇게 사냐? 갈 것도 없어. 그러면서 병원서 사형선고 받으면 다 죽는데요. 갈 것도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갈 거 없대야. 근데 왜 이렇게 부해가 나요 여러분? 제가 속으로요 아 이거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더라니까요. 제가 초신자니까 말도 못하고 그 이제
이 분위기가 좀 썰렁해지더라고요. 구역 분위기가.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좀 삐치고 싶고, 근데 좀 썰렁해지고 있는데 좀 있다가 제가 전도한 초신자가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되는 아주 초신자 20대 애기 엄마예요. 근데 그 20대 애기 엄마가 제 말 듣더니 이러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저한테, 영엄마 그러면 구역장님이 안 하시면 나하고 둘이 한번 같이 한번 전도해볼까? 할렐루야. 여러분, 초신자들이 순수합니다. 솔직히 여기 뭐 권사님들도 계시겠지만 또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뭐 다 그린 건 아니지만 대개 보면은요, 오래 믿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이 감각이 무뎌가지고 이 영적인 반응은 무딥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오히려 초신자만 못하신 것 같아요. 이게 순수성이에요. 그래갖고는 이 우리 구역장님은 30년짜리가 갈 거 없어. 뭐 죽지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 넉 달밖에 안 된 초신자는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럼 너하고 나하고 둘이 전도하는데, 근데 그 집은야 문제가 있다 야. 그랬더니 무슨 문제예요? 내가 그 집은 가서 보니까 집이 꼭 돼지굴감 같이 해가지고 얼마나 더러운지 말도 못해. 그래서 빨래도 해줘야 되고 김치 같은 거 담아다 줘야 되고 밑반찬도 해줘야 되고 냉장고 열어보니까 꼭 구디기 날 것 같이 해놓고 사는데, 그 남편이 그 전신전하고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퇴근하고 와가지고 그 남편이 다 밥을 해먹고 애들 씻기고 살림을 하니까 집이 엉망이라 우리가 가서야 말로만야 나불나불나불 말로만 떠들면 전도가 되겠냐. 그래서 그 집은 청소, 빨래, 애 씻기는 거 좀 해줘야 되는데 내가 허리가 아파서 나는 그걸 전혀 못하는데 야 어떡한다냐? 그랬더니 그 애기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초신자가, 우리 구역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초신자가 아줌마 뭘 걱정을 해. 아줌마는 가서 말로만 떠들고 가서 말로만 전도하고 내가 가서 다 뒤집어 풀 거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근데 아들 딸 남매가 있거든요. 그 세대기요. 걔네가 야 그럼 니네 애들은 어떻게 하고? 그랬더니 별걸 다 걱정하네. 우리 애들은 유치원 간 시간에 그 집에 가서 먼저 가서 다 그 집 일 먼저 해주고 우리 거 아무 때나 하면 되지 뭐 못하고 말지 뭐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오히려 나를 갖다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애기 엄마하고 저하고 그 집을요 매주는 못 갑니다. 매일은 못 가고 일주일에 2-3번 갑니다. 근데 이 집은 항상 대문이 열려있죠. 뭐 애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우리가 가서 이제 저는 가서 말로다가 예수 생명 저는 복음을 전하고요. 암 환자 붙잡고 우리 애기 엄마는요 가가지고 세탁기 돌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 뒤집었고 이제 다 뒤집어 엎죠. 그러면 보통 한 1시간 20분 1시간 반이면요 청소 다 끝나고 빨래 다 해놓고 속이 다 해놓고 다 해놓고 와요. 그러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청소 마치고 빨래 해놓고 올 때 그 누워있는 암 환자 손이 가죽만 남았어요. 암 환자 손 붙잡고는요 우리 애기 엄마하고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통곡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 눈물이요 암 환자 폴딱지에 뚝뚝뚝 떨어지고 제 눈물이 암 환자 손등에 뚝뚝뚝 떨어지니까 그렇게도 마음이 굳어있던 암 환자가 눈물 떨어지는 촉감 속에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같이 통곡하면서 울게 만드니까 마음이 하나 될 때 복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2-3번씩 가거든요. 매일은 못 가고 뭐 그 집뿐이 아니라 또 여러 집 많으니까.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 집 갈 때마다 하나님은요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집을 갔는데 세탁기 돌리는데 하이타이가 많이 모자란다. 하이타이 한 봉 사다 놔야 돼요. 설거지하는데 퐁퐁이 떨어졌다. 퐁퐁 사다 놉니다. 또 그 집에 갔는데 애들이 계란 삶아달래요. 근데 계란 사다 놔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700원, 500원, 1000원, 300원, 2000원 푼돈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요 그 은혜 받고 난 터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에서 아까운 줄 모르고 뭐 150원, 700원, 2000원 썼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몇 년 지나가고 나니까 그때 썼던 그 돈을요 핏값을 받는 심정으로 받으셨다가 여러분 몇 년 지나니까 나한테 돌려주시는데 그 액수만 돌려주신 게 아니라 그거에 수천만 배로 보상을 해가지고 물질적으로 돌려주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제 신앙은요 저는 복하고 저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예요. 제가 주님 앞에 간증하지만 저는 관심 없어요. 왜? 나는 오직 구원받은 것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버지의 유언이기 때문에 할 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더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그때 그 썼던 그 돈을요 하나님은 핏값을 받는 심정으로 받으셨다가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보상을 하시는데 그거에 몇 천만 배 투겨가지고 그렇게 물질의 축복으로 제게 안겨주셨습니다. 근데 암 환자가요 분명히 세브란스에서 2달, 석 달이 하려는데 5개월 지나가도 안 죽어요. 6개월 돼도 안 죽어요. 이 여자가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초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몇 장 몇 절 말씀을 제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저는 가서 무조건 나는 이 말만 했습니다. 영덕이 엄마, 우리 주한장목에 우리 남목사님.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저것들 말에 다니면서 왜 목사 얘기만 하고 앉았니? 목사가 무슨 우상이냐? 그러면서 막 또 어떤 분이 막 야단치대 우리를요. 절대 목사 자랑하지 말래. 우상 만드는 거래. 그러니까 예수님 자랑만 해야.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자랑이 예수님 자랑이요. 우리의 자랑이 천 자랑입니다. 근데 저는 초신자랑 아무것도 모르니까 난 가서 무조건 그랬어요. 가서 제가 우리 교회에 우리 남목사님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암 환자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 주신 거예요. 아, 주한장목이 그렇게 좋은 교회라는데 그 남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시는데 내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난 기도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속 성령께서 불리듯이 불어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안 죽으니까 하나님 역사죠. 그 남편한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남편이 9월동에는 전신전하고 공무원인데 퇴근하고 와가지고 다 이제 남편이 살림을 해야 되는데 아니 자기 마누라가 죽지도 않지요. 언제부턴가 퇴근하고 오니까 빨래가 돼 있지요. 냉장고 열어보니까 청소 싹 돼가지고 밑반찬 다 놔놨죠. 계속 해다 놓죠. 김치 하여튼 막 이거 다 해놓으니까 남편이 물어봤겠지요. 누가 이렇게 해놓냐 물어보니까 교인들이 와서 했다 그러면요. 그거 다 안 먹는데요. 다 내버린데 왜? 그 남편은요. 몇 대째 그 칠성님을 빌어서 난 아들이 그 집 신랑이라네요. 그래가지고 그 집은 칠성님을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아직 교회하고는 아주 원수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와서 했다 그러면요. 다 안 먹고 다 버린다 그럴까봐 거짓말 했대요. 그 조은행 거기 어디 사모님인데 이제 그 척추 다쳐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왔는데 낮에 집에 있기 심심하니까 우리 집에 가끔 놀러 오는데 낮에 놀러 오는데 그 사모님이 올 때마다 같이 오는 그 젊은 애기 엄마가 동생인지 누군지 하여튼 와가지고 청소해놓고 빨래해놓고 저 그냥 맹물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빨래해놓고 이렇게 청소해놓고 이렇게 회복한다. 그때 그 남편이요. 저희 남편을 알겠더라니까요. 왜냐면은 그 남편이 우리 신랑 은행을 거래해가지고 저희 남편을 알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남편이 그래? 그분 사모님이야? 내가 잘 알지. 가지는 내가 감사한데 야 식사 한번 사야 되겠다. 이런 말까지 하고 나니까 암 환자가 마음 놓고 얘기를 했답니다. 사실은 영덕이 아빠 그 사모님이 주한장로교 교인인데 그 주한장로교 남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시고 그렇게 이제 또 내가 한 얘기도 다 했겠죠. 그래서 내 소원은 나 죽기 전에 주한장로교 한번 가서 그 나결 목사님 나 기도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요. 그날은 그냥 적당히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술차 갖고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뭐라고요? 남편이 그러더래요. 너 속지마. 그거 종교인들의 수법이야. 너 세브란스 병원에 있을 때 큰 교회 목사가 암으로 죽어나가는 거 봤지? 너 세브란스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죽어나가는 거 봤지? 야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안 되면서 목사가 왜 죽었니? 그리고 병원은 왜 오니? 약은 왜 먹니? 나 거짓말이요. 거짓말이고 그거 다 수법이니까 절대 속지 말고 하면서 난 이제 이 부인한테 비수 같은 말을 한 겁니다. 뭐라고? 뒤질라면 그냥 뒤지지. 어떻게 4대째 우리 집안을 갖다 네가 망쳐놓고 그러면서 막 죽으라고. 그래서 부인이 상처를 많이 받은 겁니다. 암 환자가. 그래갖고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갔지요. 그 집에 갔더니 그 암 환자가 그래요. 아줌마 오지 말아요. 나 이대로 죽을 거예요. 뭐 교회 간다고 막 암병이 나요. 그 목사님들은 왜 죽어요. 장로님들은 왜 죽어요. 암병 걸려서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아줌마들 오면은요. 개망신 준대요. 재수없다고요. 그 김치요. 다 갖다 내버렸어요. 멸치 볶은 거 다 갖다 내버렸어요. 그래서 재수없다고 안 먹는다고 하니까 다시는 오지 말아요. 나 이대로 죽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는데 정말 오지 말라니까 개망신 준다니까 가기는 싫더라고요. 근데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래 갔습니다. 또 갔는데 그날이 토요일인 걸 모르고 간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토요일날 공무원들이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가니까 이미 퇴근하고 와 있더라고 신랑이. 근데 대문이 열려걸려 들어가니까 우리 왔다고. 그 남자들 배우면 뭐예요? 우리 왔다고 여기서 문을요 때려붙이도 마냥 꽉 닫고 나가면서 이쌍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우리 왔다고 또 신랑이요. 문을 꽉 닫고는요 옆방 아들방으로 문을 꽉 닫고 들어가는데 그 모습 보니까 우리가 막 부담스럽죠. 쌍 이래가면서 문을 꽉 닫고 왔으니까 우리 왔다고 이제 싫은 내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니까 그 암 환자가 울면서 그래요. 아줌마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우리 애기 아빠 화났으니까 빨리 가래. 청소하지 말고 빨리 좀 하지 말고 빨리 좀 가고 다시는 우리 보지 말래. 나 이대로 죽을 거니까 그릇만 챙겨갖고 가시래. 근데 우리 애기 엄마가 그래요. 나보고 아줌마 그냥 가. 그래서 내가 왜 그냥 가? 그냥 가면 우리가 막일 때 짓는 거니까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 집에 다시는 못 와.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를 하고 가자. 해놓고 우리 애기 엄마하고 저하고 그 유방암 환자를 붙잡고는 막 뜨겁게 기도가 나오는데 막 성령 역사하는 거에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엄청 울었습니다. 그때는 막 입학사판이더라고 나도. 이제 다시는 안 올 거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저도 이제 막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제 평생 그렇게 많이 울어봤을까 저도. 그러면서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울다 보니까 방문이 팍 열려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마음은 의식은요 옆방에 있었거든요. 그 신랑 옆방으로 팍 갔기 때문에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데 문이 팍 열려요. 그냥 울다가 말고는 번쩍 떴더니 그 남편이 옆방에 있다가 우리 방으로 오면서 문을 팍 열고 들어오면서 나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이 오면서 하는 말이 아줌마. 그래서 내가 울다가 말고 내가 이제 무의식 중에 내가 네 하고 쳐다봤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남편하고. 근데 제가 많이 울었기 때문에 막 화장 같은 게 막 이렇게 막 줄이 흘렀겠죠. 그랬더니 남편이 딱 마주치는 순간 못 쳐다보고 눈을 딱 얼른 돌리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개 숙이고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침묵이 흘러가더라고요. 한참 있다 그 남편이 저를 부르는데 아줌마 부르는데 목소리가 떨리면서 이 톤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줌마 하면서 내가 네 하는데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거 눈물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고개를 숙이고 네 그리고 울고 있으니까는 그 남편이 이게 목소리가 떨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줌마 내가 사내놈으로서 참 내가 여자들 앞에서 내가 창피한 내가 고백한다는 게 참 부끄러운데 나 아줌마 우는 소리 듣고 나 왜 이렇게 마음이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참 내가 부끄럽지만 내가 사내놈으로서 내가 부끄럽지만 내가 아줌마한테 고백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울면서 그랬어요. 내가 못 쳐다보고 내가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런 말을 해요. 아줌마 나 솔직히 우리 마누라 암병 걸렸을 때 나 많이 울었어요. 저 두 새끼가 너무 불쌍해서 나 남모르게 이불 뒤집어 쓰고 나 많이 울었습니다. 애들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눈물 나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왜? 죽으려면 빨리 죽고 살려면 살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 두 애들하고 나한테 저 인간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줬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눈물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처갓집도 우리 집도 그 눈물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지금은 솔직히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렇게 죽지도 않고 저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줌마 어떻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안 속에 남남이 그렇게 허건 날아가지고 남편도 부모 형제도 이렇게 울어보지 못한 그런 통곡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뜨거운 눈물이 어떻게 나오네요. 나 아줌마 우는 소리 듣고 나 참 기분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줌마 소원이라니까 어차피 죽을 인간이니까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아줌마 소원 내가 한번 들어주지요. 아줌마 소원이라니까 아줌마 아무 때나 교회 한번 데려가 보시오. 이래가지고 제가 그 이튿날 새벽 예배 때 아예 돈 주고 택시를 대절했습니다. 택시를 내려가지고 맨 앞에 내가 이렇게 붙이겨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남목사님이 딱 내려오시더니요. 가발을 벗겨보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없지만 다 빠져갖고 항암치료 받아갖고 근데 머리통에다가 딱 손을 얹어서 딱 기도하시는데 하다가 말고 목이 탁 메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느라고. 그래서 우리 게 전체가 울음바다가 돼버렸습니다. 새벽 예배 때. 그 암 환자 때문에. 그러고 나고 새벽마다 제가 모시고 오죠. 새벽마다 목사님이 안수하지요. 그리고 이제 전교를 못하고 우리 교구만 그 암 환자 놓고 막 리레이 금식을 들어가면서 막 우리 교구에서 막 작정기도 들어갔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는 살아계셔서 그 암 환자 깨끗이 고쳐주셔가지고 이렇게 긴 세월이 흘렀는데 한 번 재발 없이 아직까지도 전혀 재발 없이 머리 숱이 저보다 많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주한장로교회가 재직만 10,000명이 넘습니다. 직분자들만도. 출석견이 한 4만 명 되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우리 남목사님이 이름 다 못 외워요. 뭐 정말 튀는 사람만 우리 남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름을 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유방암 환자가 김해라는 권사가 됐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많은 직분자 중에서도 김해라는 권사의 이름을 외울 만큼 1등 권사가 됐습니다. 지금 저기 여전대 임원 됐습니다. 조장 됐습니다. 구역장 합니다. 그 다음에 부장합니다. 지금은 온갖 직분 다 맡아가지고 그 큰 주한장로교회에서 1등 권사라 살아갈 때 죽도록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권능 받아가지고 말씀 가지고 전도를 당당하게 해야 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를 흉을 봐요. 우리 중학교인들이 뭐라고? 아이고 영혼만은 전도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요. 전도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래. 전도는 딱 권능 받아도 탁 나가서 탁탁탁 이렇게 딱 끌고 오는 거지, 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힘알이 없이 그냥 쫓아가서 뭐 울고 물고 뭐 청소를 해주고 뭘 옷을 갖다 사다 입혀주고 뭘 먹여주고 김치 그 짓거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힘든 전도를 어떻게 하냐. 그 힘든 전도를 그렇게 할 것 없이 그냥 당당하게 단단히 딱 나가서 탁탁 이렇게 권능 갖고 전되는 거야. 여러분, 맞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능력 가지고 말씀 가지고 전달하지만 말씀만 강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때로는요 병든 영혼들, 소외된 영혼들, 죽음 앞에 있는 영혼을 찾아갔을 때는요 당당한 몇장 말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두 눈에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눈물만 있다면 그 뜨거운 눈물을 통해서 굳은 마음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시대 속에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 가슴에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다면, 정말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다면, 주님의 눈물이 있다면, 분명히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분명 그 눈물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주의 심장과 우리 두 눈에 영혼을 향한 주의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분명히 거두시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 때문에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짧게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제가 수포 갔다가 19살짜리 조그만 계집아이를 만났는데 포장마차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나는 초등학생이라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애기 엄마예요. 16세 아들 낳아가지고 애가 3살짜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조폭입니다. 시어머니 보살입니다. 시아주부의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시동생들도 주먹새에 건달들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얼굴이 참 예뻐요. 깜찍하고 쬐끄맣지만 난쟁이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생인 줄 알고 중학생인 줄 알았죠. 근데 이 여자네 집을 제가 가니까 미약과 포장마차가 아니라 허름한 귀퉁이 건물 몇 평을 얻어갖고 포장을 크게 쳐가지고 포장마차를 내자는데 돼지등뼈 감자탕을 전문으로 하는데, 남편이 조폭인데 손찌검만 하면요 손으로 패는 게 아니라 발로 밟아서 그 어린 거를 때릴 데가 없어요. 등치가 작아서. 근데도 그 신랑이라는 조폭은요 때리면 발로 밟고 발로 걷어차면 공 차는 거에 뚝 떨어지고 이렇게 매를 맞아요. 그걸 보니까 제가 심장이 벌벌 떨리는 거라, 저는 사람을 패도요 손으로 패는 건 맞지만 나는 발로 밟고 뻥뻥 차는 건 나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 여자가 19살이래요. 19살짜리가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다고 짐승처럼 끌려가지고 이게 짐승처럼 이렇게 살다가 지옥을 가야 됩니까? 아버지,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꼭 구원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이름을 써놓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집은 가서 내가 말로만 뭐 몇 장 이렇게 내가 말로 떠들 집이 아니에요. 왜? 신랑이 조폭입니다. 인천수 소문난 조폭입니다. 시어머니 보살입니다. 다 깡패 집안인데 가서 내가 말로만 주 예수를 믿으라 몇 장 이거보다도 이제 이게 깨달아진 게 뭐냐, 내가 저 집 가서 이 말은 하지 말자. 말하지 말고 가장 병신 같은 모습, 가장 이용당하는 모습, 가장 낮은 자의 모습, 가장 내가 그 뭔가 손해보는 모습을 내가 한번 보이면서 내가 한번 예수 믿는 사람은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삶을 이렇게 산다는 걸 내가 좀 내 속으로 한번 떨어보자. 내 속은 시커멓지만 내가 주의 은혜로 한번 내가 한번 해보자. 역사는 주님이 하시겠지 뭐. 아멘.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신랑한테 영화 아빠 사정을 했죠. 그 여자 전달하면 그 여자는 낮에는 못 데리고 가니까 내가 밤에 가서 그 포장마차 가서 같이 밤을 세워주고 새벽 4시에 포장마차 문 닫을 때 그때 꼬셔가지고 새벽 예배 때만 내가 전도해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나 일주일에 하룻밤씩만 나 그 여자 전도 좀 하게 나 포장마차 보내줘요. 아무리 사정을 해도 우리 신랑이 안 된대요. 왜냐면은 거가 인천서 소문난 우범지역이거든요. 포장마차촌 골목이기 때문에 석바위에 안 된대요. 그거 위험한 데고 젊은 옆에 내가 밤중에 어디 그런 데 다니니. 그 제가 계속 제가 기도하면서 꼬셨더니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저희 남편이 그런 말을 해요. 네가 정 그 여자가 불쌍해서 그렇게 전도하고 싶걸랑 혼자는 안 된다. 너 절대 혼자 가면 안 되니까 위험한 데니까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 권사님들 가실 때 따라가려면 따라가래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받고 나가지고 우리 교구에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 권사님 내가 찾아다니면서 권사님 포장마차 전도 좀 가주세요. 집사님 포장마차 전도 가주세요. 그렇게 내가 사장을 쫓아다니지만요. 그 연세 드신 오래 믿으신 집사님, 권사님들 제가 주님 앞에 간증합니다. 한 번도 아이고 이쁜 거, 아이고 신통해라, 아이고 이쁜 거, 나는 그렇게 이쁘다 그럴 줄 알았어요. 초신자가 하니까. 근데 이쁘다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저것도 극성 떤다, 저 극성쟁이 저것도 극성 떤다 그러면서 그 밤중에 그걸 왜 가냐요. 그 밤중에 젊은 데 폈네가 그러면서 때가 되면 다 올 것들 다 온디야. 그러니까 갈 것도 없디야. 그러면서 갈 것디야. 그러면서 나보고 다 그 밤중에 왜 가냐고 오래 야단치면서요. 극성 떤다고 흉보지요. 이쁘다고 칭찬하면서 가시는 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는요 상처를 많이 받은 게 뭐냐, 오래 믿으신 집사님, 권사님들은요 전도 가자면 최고로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면서 다 핑계대면서 남편 핑계, 새끼 핑계 대지 안 가셨어요. 정말입니다. 상처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저 거짓말 엄청 많이 했습니다. 누구한테? 저희 남편한테만요. 그 제가 신랑한테 거짓말을 했죠. 우리 교구에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 명 갈 거니까, 구역 정도 갈 거니까 가도 되지? 그랬더니 따라가려면 가래요. 그 제가 거짓말 시켜놓고 혼자 다닙니다. 일주일에 2-3번씩 갑니다. 신랑 출장 가면 또 가니까 보통 가면 보통 한 밤 10시, 10시 반 돼요. 포장마차 가면은요. 그러면 10시, 10시 반에 가가지고 새벽 4시까지 밤새껏 저는 여러분 정말입니다. 나는 어디 전도할 때 무슨 일 시키면 나는 눈 속일지는 몰라요. 깨부릴지는 모릅니다. 무식하기만큼 빼빠지리만큼 무식하게 일 시키면 그건 제가 잘해요. 왜? 하느님 살아계신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저는 눈 속이는 건 못합니다. 그래 포장마차 가가지고 내가 입으로 내가 떠드는 게 아니라 가서 나는 뭐 하는 거냐, 서빙하고 감자 까놓고 무 까놓고 그 돼지등 뼈 먹으면 뼈다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거기에 이빨 쑤신 요지 같은 거 다 코 푸른 거 다 해서 수건하고 다 짬뽕 나옵니다. 그러면 그 뼈다귀 나온 그 쓰레기에서 요지를 골라줘야 되고 수건 다 골라 뽑아야 되고, 왜냐면 뼈다귀가 사료용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포장마차 와서 요구할 게 아니라 내가 입만 나불나불 떠들 게 아니라 하여튼 가장 병신 같은 내가 이용당하는 손의 모습 한번 보여보자. 그 제가 일주일에 2-3번씩 가가지고 제가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보통 10시에 가면 10시 반에 가면 새벽 4시까지 문 닫습니다. 4시에. 그때까지 가서 포장마차 가서 가장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쓰레기는 다 제가 맡아가지고 그것도 잘 보이려고 또 깡패한테 잘 보이려고 또 얼마나 제가 또 내숭 들어가면서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제가 일만 했겠습니까? 제가 충북 청주가 제 고향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농사 지시니까 참깨니 뭐 참기름 들깨 콩 뭐 하여튼 깨니 뭐 참기름 뭐 고춧가루 엄청 많이 갖다 주셔요. 그러면 그 비싼 거요 아까워서 나는 못 먹겠고 우리 신랑 줄 거만 요만큼 딸커 놓고 다 퍼다가 포장마차 갖다 주는 거예요. 포장마차 주면서 가서 파출부도 그런 일을 못 할 겁니다. 지금 하라면 제가 할 것 같은가 싶을 정도도 지금은 그래요. 가서 진짜 그 한번 전대보려고 몇 달 동안을요 빼 빠지게 가서 쓰레기 분리하면서 그거 다 청소하면서 다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갖고 저 아픈 걸 아시고 하나님은 저 아픈 걸 아니까 나 고생 안 시키려고. 왜냐면요 아프다 그러면 못 오겠다고 내가 또 안 아픈 척 하죠. 깡패한테 나 다 났어요. 태민이 아빠 저 하나도 안 아파요. 제가 허리만요 구부러졌지요. 제가 다 났는데요 아직 덜 펴져서 허리가 구부러졌지요. 자 하나도 안 아파요. 그렇게 제가 거짓말 해가면서 통증이 심하니까 아픈 척을 안 하려니까 식은땀이 등에서 막 옷이 다 젖을 만큼 뚝뚝 떨어져요. 그래도 그래가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가장 밑바닥 같은 자리에서 그 포장마차 쓰레기 다 그 분리수거하면서 제가 거기 설거지하면서 서빙을 도와줬습니다. 몇 달 만에 주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포장마차에 제가 전화 왔어요. 아줌마 우리 신랑이 아줌마를 엄청 잘 봤어. 그러니까는 우리 집 빨리 와봐 우리 신랑이 나 교회 따라가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 포장마차에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 남편이 그러더래요. 자기 신랑이 그러더래요. 야야 그 은행집 여자 너 좀 불쌍하지 않니? 야 너 꼬셔가지고 너 교회 들어가라고 자꾸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자기는 뭐 아닌 것 같이 얘기했는데 야 처음에는 내가 좀 나도 싫었는데 그 아줌마 알고 보니까 뭐 배울 만큼 배운 여자라며. 그 신랑이 지원은행 위치가 뭐라며. 야 근데 요즘 세상에 그 정도 되면은 거들먹거리고 여러분 지금은 은행원들이 별게 아니지만 옛날 시대 때는 은행원들 알아준 직업이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저희 남편이 승진이 굉장히 빨랐어요. 조은행에서. 그래서 그 남편이 그러더래요. 야 저 여자도 배울 만큼 배운 여자고 남편이 그 정도 위치가 있으면
걔는 뭐 꼴값하고 할 여잔데 어떻게 우리 포장마차가 저렇게 청소를 쓰레기 분리를 하고 난 저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가만히 보니까 원래 아줌마도 착하지만 너 꼬셔가지고 교회 들어가려고 저렇게 그렇게 해놓은 머리 불리는 것 같으니까 야 그냥 오지 말라면 좀 미안하지 않냐. 너무 착한 아줌마니까 네가 한 번만 따라가지고 그냥 딱 잘라버리고 다시는 여기 우리 집 못 오게 해라. 야 손님들이야 자꾸 물어봐야 왜 서빙한 아줌마가 불구자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이거 분위기도 안 좋지 않냐. 서빙한 아줌마가 불구자라면 그러니까 야 네가 한번 따라가 줘라. 이래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요 주일날 일부 예배 우리 게 7시 반을 따라왔는데 그 남편이 총각 때 우리 길을 2달 다녀봤대요. 주한장로교를. 그래서 예배 시간을 알겠더라고. 그래 일부 왔는데 우리가 볼 때는요 뭐 영어 엄마가 잘해줬기 때문에 따라왔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딸을 불러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오직 그 딸이 교회를 쓰는 방법은 그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에게 그 심부름을 시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이 나란히 앉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울어도 그렇게 울을까. 첫날은 여자 초신자가 입을 수건 풀어막고 울기 시작하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지요. 교회를 다녀봤어?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때 저기 교회를 다녀봤대요.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양을 다시 찾으신 겁니다. 그래 제가 그랬죠. 자매님 방학하지 마. 주님 오실 날 너무나 가까웠어. 왜 방학을 하냐. 이제 세상 학문이 고도로 발달되니까 복제인간 나온다 그러지. 하루가 촬영하지 급변하지. 이게 마지막 말세 끝이 말에 마지막 때 진도의 모습인데 그것도 모르고 왜 방학을 자꾸 하고 있어. 앞으로 절대 방학하지 말고 새벽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돼.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뭔가 새벽을 깨우는 희생의 대가를 보이면서 기도가 필요한 거지. 입만 나불나불 떠드는 기도는 누구는 못하냐. 그러니까 새벽 기도 빠지지 말고 우리 작정 기도하는데 뜻을 정하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업종을 바꿔야 되니까 골병 드는 직업은 포장마차니까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되니까 업종을 바꾸는데 뜻을 정해놓고 작정하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물질의 복을 못 받는 것도 그 문제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물질의 복 꼭 받아야 돼. 근데 물질의 축복만큼은 오직 기도하면서 우선순위가 뭐냐?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 씨앗이 11조에 11조. 그러니까 이달부터 남편 모르게라도 생활비에서만 해도 11조를 한번 계산해서 한번 심어봐. 믿음으로.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나 교회 못 다녀요. 돈 갖다 바치면 나 맞아 죽어요. 그리고요 우리 돈이 없어서 300만원 산보를 빚으로 다가 이제 겨우 포장마차라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11조를 했냐요.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러면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여자가 아줌마 나 11조 할 거예요. 못 한다더니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11조 바치는 건 아까워서 바치기 싫고 장사는 좀 잘 됐으면 좋겠지? 그런 것 같아갖고 제가 나불나불 입만 나불나불 11조 안 할 거면서도 기도를 못 하겠더래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새벽 예배 가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는 왜 자꾸 잔머리 굴리면서 믿음 없는 남편 핑계대면서 합리화시키니? 남편 핑계대면서 합리화시키지 말고 네 믿음으로 11조에서 믿음 없는 네 남편 복받게 만들어라. 부부는 한 몸이란다. 이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래 자기가 11조를 하긴 하는데 남편 몰래 해야 되니까 구역 식구들 매일매일 받으러 오래요. 몰래 훔쳐다 준다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맨날 받으러 갑니다. 근데 하루는요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더래요. 그래서 딱 10,000원 뗐는데 양심에 걸리면 더랍니다. 이렇게 장사가 잘 됐는데 내가 10,000원 떼면 내가 도둑년이지. 내가 오늘은 눈 감고 내가 30,000원 떼자. 그랬고 30,000원 떼가지고 청바지 앞주머니에 넣고 다리가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 좀 앉아있다가 쉬었다가 이제 마감 문 닫으려고 딱 앉아있는데 난데없이 남편이 오더니 그러더랍니다. 조폭이 야 너 내 몰래 교회 돈 갖다 바치냐? 그래서 여자가 무슨 돈을? 그랬더니 나도 다 알아. 내가 교회 다녀봐서 옛날에. 너 혹시 내 몰래 11조 같은 거는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자가 무슨 11조는 우리 형편에? 아니 왜? 그랬더니 야 네가 교회 나가고부터 지금 몇 달째 돈 차고가 상당히 많이 차익이 생기는 것 같은데 너 혹시 내 몰래 돈 꼽쳐놓은 거 없냐? 째려놓은 거 없냐? 너 훔쳐놓은 거 없냐? 그래서 여자가 아니 내가 무슨 돈 훔치는 도둑년이야? 의심 나오려면 뒤져봐 막 되도록 뒤져보라고. 누가 뒤질 줄 알았어요. 진짜 뒤져보더래요. 그래 들켜가지고요 3만 들켜가지고 아주 뒤지게 영축적 맞았죠.
그래 그날 무지무지 맞고는요. 아 이래서 죽는구나. 그렇게 맞았대요. 그래 맞고 나서 다시는 11조 하지 말자. 왜? 남편 속이면서 교회다가 헌금하는 것도 죄다. 맨날 거짓말 시게 되니까. 그래서 하지 말고 하느님이 아시니까 내 중에 남편 예수 믿걸랑 그때 한 마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시는 남편 몰래 안 하기로 했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왜 자꾸 잔머리 굴리면서 남편 핑계대냐. 너 네 남편 때리는 매는 그렇게도 무서운 줄 알면서 너 하나님이 때리는 매는 무서운 줄 모르니? 너 잔머리 굴리지 말고 남편 핑계대지 말고 너 합리시키지 말고 네 믿음으로 11조에서 믿음 없는 네 남편 복받게 만들어라. 부부는 한 몸이란다. 11조는 내 거란다. 그러면서 음성을 듣고 나가지고 제가 새벽에 와서 막 뒹굴면서 해결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11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주머니에 감출라니 또 뒤집을 것 같고 어디에 쑤셔박으려니까 눈이 몇 개야? 그렇게 맞아 죽지? 그래 이 여자가 간증을 하는데요. 참 기가 막힌 간증을 해요. 이제 하루 동안 장사하고요. 밤늦게 돈통 갖다 놓고 두 부부가 돈을 쉴 때 마감할 때 돈을 쉴 때 그런답니다. 신랑이 꼭 야 너 오늘 또 꼽친 거 없냐? 또 째빈 거 없냐? 야 훔친 거 없냐? 그럼 이 여자가 아니 내가 처음 한번 내가 훔쳐봤지 내가 뭐 맨날 훔치는 줄 알아? 아 야 뒤져봐야 뒤져봐 막 대던데 뒤져보라고. 그러면 뒤져봐 대들으면요 다 이렇게 뒤져본대요. 뒤져보는데 다 만져보는데 어디만 안 만져보느냐? 팬티 속에만 손을 안 넣어보더래요. 거기 속에만. 그래서 아 돈을 여기다 갖다 감추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돈을 언제 훔치냐면요. 모든 음식값을 다 이 여자가 받아요. 손님한테. 그러면 돈 받을 때 우리가 왜 새 돈 보면 그냥 헌금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돈 받을 때 그 새 돈 들어오면요. 아 요거는 11조를 훔쳐야 되겠다. 그러면요. 딱 받아가지고 딱 움켜쥐기로는요. 돈통에 이렇게 놓는 척만 이렇게 하다가 신랑 시어머니 안 볼 때 얼렁 줍니다. 쑤셔놓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훔치는 게 아니라 몇 번 훔쳐야 된답니다. 몇 번 훔쳐야 되는데 한 번은요.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이 여자가요. 밤늦게 전화 와가지고 아줌마 미안해. 밤늦게 전화해서 내가 놀라갖고 웬일이냐 했더니 나 다리가 아파서 나 더 이상 걸음을 못 걷겠어요. 그러니까 구역 식구 누구 좀 빨리 좀 왔다 갈 수 없을까요? 돈 좀 받아갈 수 없을까요? 11조요. 그래서 우리가 또 밤에 또 갔습니다. 갔는데 글쎄 화장실 가가지고 글쎄 돈을 꺼내주는데 어디서 꺼내주느냐? 팬티 속에서 돈을 꺼내주는 게 팬티 속에서. 근데 돈을 꺼내주는데 여러분 이 10,000원짜리를요 딱딱딱 접으면요 아주 얇게 딱 요만하게 접힙니다. 그거를 여기서 글쎄 7장 딱 70,000원이죠. 딱 주는데 돈을 딱 받았는데요. 돈 이게 10,000원짜리입니다. 딱 접었는데 이쪽에 빨간 피가요. 꽤 많이 묻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돈을 왜 팬티 속에다 갖다 감췄냐? 그랬더니 그 간증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들켜가지고 그때 이런 데다 두줘도 여기만 안 두지니까 거기다 다 감췄대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랬어요. 여자끼리 뭐가 창피하냐? 어디 바지 한번 벗어봐. 어디 보자. 가운데를 바지를 벗겨놓고 보니까 걸음걸이도 돈에 실려가지고 여러분 이 돈 딱 접으면요 10,000원짜리가 찔겨가지고 여기 면이 칼날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걸 놓고 여기다 놓고 하루 종일 걸어다니니까 벼져가지고 여기를 바지 벗겨놓고 보니까 면도 칼로 그런 것처럼 다 벼져가지고 빠른 틈에서 다 벼졌어요. 그래서 돈마다 그 70,000원 딱지 접은 게 다 피가 조금씩 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끌어안고 울다가 왔어요. 화장실에서. 화장실 가서 어떻게 주는 줄 아세요? 그 빈칸으로 지갑문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나보고 들어오라 그래요. 그러면 딱 잠궈버리고 그 한 칸 들어가가지고 둘이 섰을 때 여기서 꺼내가지고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통곡을 하고 우셔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그 돈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 주 설교 시간에 강단 갖고 올라가셔가지고 한참 설교하다가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피 묻은 11조입니다. 우리 교회 초신자 저 박순희 자매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11조 안 떼어먹으려고 자기 살이 벼지면서까지 이게 피 묻은 11조입니다. 팬티 속에서 나온 11조인데 그때 우리 그 포장마차 여자가 두 번째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했다 말고 나와 여기서 전교 앞에 세웠습니다. 그래놓고는 딱 10분 시간 줄 테니까 딴 간증하지 말고 팬티 속에 있는 훔쳐놓는 그 장면만 한번 간증해봐라. 이래가지고 10몇 분이 간증해가지고 우리 교 전체가 울음바다가 됐었습니다. 통곡하면서 막 울음바다가 됐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항상 돈을 이제 여기다가 감춰갖고 갖다 헌금을 합니다. 근데 한 번은요
제가 또 얼마 있다 돈 받으러 가니까 화장실에 가가지고 11조를 주는데 이제 어디서 끊어주느냐. 이제 팬티 속에는요 아파서 못 넣으니까 양짝 브레이즈 속에서 나 여기다 또 딱 감췄더라고 돈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이게 교대 팬티 속하고 여기 교대가 돼가지고 이게 우리 교회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기 재정부장님 우리 교회 직분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여기다가 순 거짓말로 갖다가 눈 속이는 거 갖다 맞춰놓고는 그게 11조라고 갖다 맞춰놓고는 눈 속이고 앉아서 대표기도 시켜봐라. 얼마나 청소년 잘하냐. 다 성가대 앉아가지고 또 얼마나 또 가운 입고 찬양하냐. 얼마나 또 교사가 앉았냐. 전부 다 11조 갖다 맞추는 건 거짓말로 갖다가 기만하고 눈 속이는 거 갖다 맞춰놓고는 대표기도 하고 앉았고 응? 찬양하고 교사하고 양심에 화인 받기 전에 회개할 기회 좀 갖게 저 초신자가 지금까지 11조 낸 게 얼마가 토탈 내가지고 제일 많이 낸 달과 적게 낸 달 갖다 주부에다가 광고에 한번 실려봐라. 근데 나왔는데 보니까 주부에 보니까 제일 조금 낸 달이 85만원, 많이 낸 달이 100만원이 항상 넘더라고요. 아멘. 항상 85가 제일 작고 항상 90, 100번 이렇게 넘어갑니다. 하루가 매일 첫 번에 판 테이블은 그냥 항상 갖다 받치는 게 처음에 판 그 이제 테이블은요. 이래가지고 이 여자가 하여튼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는데 하여튼 이 사람은요 절대 주보를 안 가져갑니다. 왜냐면은 주보에 매주 이름이 나가니까 주보를 안 가져가요. 왜? 주보 가져갔다 신랑 보면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 가져갔는데 한번 모르고 여자가 주보 가져갔다가 주보에 가져갔다 신랑도 들켜가지고 이름 보니까 마누라 이름 써있으니까 주방에 가지고 머리끈을 딱 잡더래요.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이거 누구니? 그래서 동명이인이다. 동명이인. 똑같은 이름. 고지 안 됐지 신랑이. 그래가지고는 자기 마누라 반은 죽여놓고 저한테 새벽에 전화가지고 욕지거리 퍼붓고 또 목사님 사택에 전화가지고 목사님도 욕지거리 퍼붓고 새벽에요 칼 2개 가지고 신라통으로 교회를 쳐들어왔습니다. 새벽 예배 때.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 여자가 아예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발을 끊었습니다. 못 나게 됐지. 아주. 근데 그러고는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몇 년 지나갔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제가 인천 창대교회 조나단 목사님이라고 부흥강사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이제 몇 년 후에죠. 전도사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창대교회가 제가 전도사하고 있는데 웬 주일날 웬 여자가요. 선글라스 끼고 흰 모자 쓰고 인천에서 몇 대가 없는 까만 리무진을 끌고 여러분 리무진은 재벌집 부인만 타는 차입니다. 어마어마한 승용차니까 여자가 그 차를 끌고 딱 들어오는데 제가 안내서 말고 우리 경주는 부자가 올까? 인천에 저렇게 좋은 차 타는 여자가 있을까? 아무리 부자라도. 근데 보니까 이 여자가 파킹을 못하는 게 차가 하도 크니까 이제 우리 개척교회 되니까 그 내가 쫓아가니까 바로 이 여자가 포장마차 글쎄 박순여 글쎄 아멘. 몇 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나를 찾아서 다시 온 겁니다. 그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목욕실에 올라갔죠. 목사님, 사모님, 저 부부 올라갔는데 그 포장마차자가 이제 간증을 하는데 무슨 간증이냐? 몇 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다 때려부시고 막 교회 칼같이 쫓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불질러버리거든요. 돈이 모질라가지고 몇 천만 원 빚을 내가지고 24시간 영업을 하는 식당 한식집을 차렸는데 장사가 얼마큼 잘 되느냐. 하루 판 돈을요. 밤중에 두 부부가 돈통 갖다 놓고 돈 쉴 때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것이다가 손에 쥐가 날 만큼 돈이 많아갖고 진짜 그 뻥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쥐가 나서 모셔갖고 돈을 자루에 담아다가 비부자고는요. 아침에 자루채 은행 가져가서 은행집에 손을 세가지고 입금을 하는데 이렇게 몇 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뭐 했느냐. 그 남편 친구가 경매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상가 빚에 넘어가면 1차 경매, 2차, 3차 경매 때립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인천 시내 요지요지마다 3차 경매 내려간 경매 물건을 다 잡아가지고 되팔면서 차액금을 엄청 남긴 거예요. 그리고 경매 물건을 많이 잡아놨어요. 식당은 너무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하루는 그랬대요. 뭐 20억짜리 빌딩을 3차 경매에 또 엄청 싸게 이 남편이 인수를 받은 겁니다. 그래 너무 기분 좋으니까 남편이 막 기분 너무 좋아하니까 이 여자가 그때 딱 포착을 해가지고 그랬대요. 조심스럽게. 여보 우리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응? 경매 물건도 많이 잡아놨는데 나 이제 교회 좀 나가면 안 될까? 나 교회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 그러면서 울었대요. 혼날 줄 알았는데 혼내키는 게 아니라 남편이 툭툭 두드리면서 울지마 울지마. 이 돈은 다 네가 번 거요. 이제 나도 같이 교회 나가자. 아멘. 그래가지고 그 남편은요. 지독해가지고 맨날 하얀색 프린스만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자기 마누라 16살 때 개끌듯이 끌어와서 결혼식도 못 시켜주고 그때까지 그 어린 게 밤새서 돈 벌어가지고 포장마차가지고 그 미쳐가지고 부자가 된 거라고 불쌍하다고 그 어마어마한 리무진을 생일 선물로 빼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만 되면 여자가 운전하고 남편 태워가지고 괴로우는데 이 남편은요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날 바쁘면 주일을 막 빼먹어요. 근데 여자는 가슴으로 만난 예수가 있기 때문에 체험이기 때문에 절대 주일을 범하지 않죠. 근데 신기한 사건은 뭐냐면요 여자가 혼자 할 때는요 당당하게 봉투에다가 박순이를 꼭 써요. 매주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여자 봉투가 매주마다 4개 5개입니다. 고정적인 게 뭐냐 매주마다 11조 감사 목사님 일주일 활동비 건축광 이거는 매주 올라와요. 매주마다 박순이게 4개가 돈 액수가 제일 많습니다. 또 어떤 데는 막 다른 것도 다 올라오죠. 막 5, 6개 봉투가 올라오죠. 돈 제일 많이 갖다 내죠. 근데 이제 남편하고 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자 혼자 올 때는 당당히 이름을 쓰는데 남편하고 같이 오는 주일날은요 남편을 딱 문 앞에 내려주면 신랑은 먼저 들어와서 두 번째 앉아있어요. 여자는 파킹하고 오니까 항상 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늦게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느냐 사이즈가 요만해요. 그 사이즈가 뭐냐면요 까만 비닐봉지 요만한 봉지에다가 뭘 요만큼을 싸갖고 자 파킹해놓고 들어오면은 일부러 신랑 들으라고 그런 것 같아. 우리 안 내고 있으면 크게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이거 받아가 그러면 신랑이 쳐다봐도 까만 봉지만 요만큼 들고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받아가라고 이렇게 줘요 우리를요. 그러면 신랑이 봐도 그거는 뭐냐 점심에 부격자 먹으라고 뭐 밑반찬 젓갈 묻힌 거 이런 말 갖고 와요. 그건 줄 알아요. 신랑은요 왜 시커먼 봉지만 요만큼 담으니까 사실은 그게요 밑반찬이 아니라 오늘 여기 올라올 다 돈 헌금이요 헌금 아멘. 그렇게 이렇게 갖고 와요. 옛날에 맞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신랑이 안 깨졌으니까. 근데 한 번은요 제가 안내라고 했는데 신랑은 들어와 앉았죠. 파킹을 늦게 하고 들어오더라고 여자가 주차를 하고 오는데 이만한 까만 봉지 담을 이만큼을 싸가지고 들고 오면서 내가 안 내고 있으니까 반갑다고 나한테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래서 내가 빨리 와 그랬더니 이거 받아 엄마. 그래서 내가 뭐요 그랬더니 던져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저한테 옥수수 뻥튀기 강냉이 티밥을 제가 좋아하니까 그걸 잘 사다 줘요. 나는 그날도 그건 이만큼 갖고 그래 그건 줄 알고 내가 던져 그랬더니 딱 던지는데 딱 받는 순간 여러분 강냉이는요 가볍습니다. 근데 딱 봤는데 묵직하면서 여기 딱 찌르는데 너무 아팠고 내가 아이고 아파 이게 뭐야 이게 이러면서 내가 아파갖고 받아가지고 내가 들어와서 맨 교회 뒤져서 갖다 놓고 내가 우리 안녕들하고 끌려보는데 우리 모두가 다 입을려 이랬어요. 그 까만 봉지를 끌려보니까 강냉이 티밥이 아니라 그게 뭐냐 10,000원짜리 다발다발 있는데 그 돈 다발이 현찰이 있는데요. 그게 얼마냐 2,300만 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야 이게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간증하는데 참 뼈아픈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돈이 뭐냐면요. 몇 년 동안 교회를 못 나왔었잖아요. 몇 년 동안 교회를 못 나왔었는데도 하나님 살아계시길 믿었기 때문에 11조 안 떼먹으려고 비록 몇 년 동안 교회는 못 나왔지만 남편 몰래 주먹 구구식으로 11조를 떼가지고 은행 갈 때만 예금을 해놓고 아예 통장은 아예 안 만들었대요. 왜? 통장까지도 그렇게 맞아 죽을까봐. 그래서 통장은 아예 안 만들고 은행 직원 다 하니까 계속 갔더니 훔치다가 갔다 예금을 시켰대요. 그래서 자기는 한 1,000만 원 넘었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교회 나와서 찾아다가 내려고 찾아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2,300만 원 넘었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보시고 줄을 3줄 쓰게 만들었고 돈을 자루 담게 만들었고 그렇게 앉을 자리가 없이 손님을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시는 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남은 생애에 하나님 앞에 진술할 때 우리가 사람 앞에 진술할 때 하나님 분명 열매로 우리 앞에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우리 교회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헌금을 100단위 1000단위를 하니까 저희 조나단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나 솔직히 나도 목사지만 나 저렇게 헌금 못한다. 남부장, 재정부장, 남부장 우리 재직 세미나 때 저 박순희 씨 한번 간증 한번 시켜봅시다.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헌금한 게 1억 7천인가 9천을 갖다 헌금을 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에서 가장 건축 헌금 가장 많이 했고요. 11조 제일 많이 했고요. 주예종 제일 1등으로 섬겼고요. 목사님 모든 거 다 뒷바라지 다 돈으로 다 해주면서 기둥 같은 재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주한장로께서 제가 전도를 했잖아요. 제가 전도해놓고 딱 일주일 만에 우리 담당 교구장님이 서울 광릉 장신대 신학대학원 재학 중인 분이 우리 교구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교구장님 저기 신방 좀 가주세요. 그랬더니 그 교구장님이 그렇게 물어보셔요. 영어문이 그 사람은 직업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포장마차요. 그랬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영어문이는 맨날 송사리만 잡아오시네. 이제 송사리만 잡아오시고 큰 물고기 잡아와요. 큰 물고기. 그 내가 아 저건 뭔 소리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이에요. 왜 영어만은 맨날 전도를 해야 이렇게 지질이 못 살고 가난한 왜 그런 사람은 됐거냐. 이 교회가 가난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되겠냐. 부자도 구원받아야지. 맞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표현을 잘못하신 거죠. 그분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어만은 맨날 전도해오려면 그 허기 쉬운 가난뱅이들만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저 돈 많은 부자들도 좀 구원받게 저 모기 굳은 것들 가져가면 큰 물고기 한번 잡아버려. 여러분 부자가 와서 부자가 온다고 전도하고 부자가 온다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부자건 가난하건 예수 만나서 쓰셔야만이 전도가 되고 헌금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송사리 잡았다고 나한테 면박을 주고 어림을 무한줬던 그 거지 같은 포장마차 여자가 몇 년 뒤에 몇 억을 건축 공급하면서 11조 제일 많이 하면서 1등 재직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가슴에 주의 심장과 우리 마음에 주의 눈물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부터 사람 직업 보지 마시고 죄 짓는 것만 뚫어지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외모 보지 마시고 오직 그 사람이 있건 없건 그 사람 가슴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찾고 사랑하시는 영혼이 뭔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쓰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입만 나발나발 떠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남모르게 박손이 이름 부를 때마다 내 코끝이 싱긋할 만큼 눈물이 핑들 만큼 내 가슴이 울컥할 만큼 내 마음이 맺을 만큼 뭔가 그 진솔하게 한 영혼의 기중성을 알고 우리가 한 영혼 때문에 우리가 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게 울며 씨를 뿌린 자에게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처럼 분명히 열매로 기쁨으로 그 단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가장 힘들었던 건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이 머리 다쳤기 때문에 그걸 떼어놓고 나갈 때 이게 잘못될까봐 경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어느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들 말이야 애새끼들 떼어놓고 말이야 집구석 오방망장에 놓고 맨날 전도만 한다고 말이야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기도 야단을 치시는 분이 오셨어요. 부흥강사님이. 내가 막 헷갈리는 거요. 우리 목사님은 목숨 걸고 전도하라고 시키는데 또 부흥강사님은 또 거짓말라네 애새끼 떼어놓고 공부한다 간다고 야단치네. 그래서 제가 헷갈려가지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애들만 끌어안고 있으면은 오늘도 죽음으로 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데 아버지 복음 전할 자가 누굽니까? 아버지 내가 끌어안고 있다고 애들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닌데 나 우리 두 애들 주님께 맡길 거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난 전도 나갈래요. 이렇게 제가 우리 두 놈을요. 멀리 갈 때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갑니다. 금방 올 때는 떼어놓고 나가고 멀리 갈 때는요. 우리 두 놈을 안방에다 갖다 가둬놓고 바깥으로 문장을 놓고 나가고 우리 큰 놈이 애원을 합니다. 문 좀 잠그지 말고 제발 나가라고 답답해 죽겠다고. 그러면 불쌍하니까 큰 놈은 나가면 집 찾아오니까 작은 놈은 못 찾아왔어요. 골목이 똑같으니까. 때로는요. 작은 아들 다리에다 끈을 묶어가지고 농에다 길게 붙잡아 놓고 묶어놓고 나가고 그런 사건들이 엄청 많았고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딱 은혜 받으니까 내 마음에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각오? 사치하지 말자. 집 꾸미지 말자. 몸 꾸미지 말자. 그리고 옷 사입지 말자. 그리고 옷이고 신발이고 가방이고 다 얻어입고 얻어신자. 저는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은행에서 그래도 사모님 쓰들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도 제가 은혜 받으니까 옷 하나 못 사입겠어요. 왜? 아까워서. 그 돈 단돈 10,000원 하나 못 쓰겠어요. 왜? 그 돈 가지고 내가 한 가정을 내가 전도했을 것더라니까. 아멘.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저는 오직 내 신앙관이 뭐냐. 사치하지 말자. 집 꾸미지 말자. 옷 같은 거 얻어다 입자. 신발도 얻어다 신자. 가방도 얻어다 샀자. 그 돈 갖다가는 복음 전하다. 이게 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제가 참 초라한 모습같이 보였지만 우리 애들하고 저하고 몇 년 동안 옷을 얻어다 입고 신발 얻어다 신고 얻어입어도 다 못 입어요. 하도 많아갖고 우리 옷 많이 얻잖아요. 그러다 보면서 제 신앙관이 뭐냐. 안 먹자.
안 쓰자 안 사자 그러면서 참 많이 안 먹었습니다. 무식해갖고 얼굴에 버진필만큼 안 먹었지 우리 애들하고. 왜? 누구 퍼다 주고 전다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간증을 다 못합니다. 왜냐면은 거짓말 간증한다고 한 사람들이 뻥친다고 하니까. 왜냐면은 그렇게 안 살아보신 분들은요 제가님들은 다 뻥이라고 그래요. 예, 너무 제가 3분의 1 지금 표현을 못하는데도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머나 저렇게 어떻게 살아 저렇게 해서 무슨 뻥이지 이런 양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 만나면 나 먹는 건 아깝고 남 주고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좋은 거 못 먹어요. 좋은 거 못 있습니다. 비싼 거 못 끼고 다녀요. 왜? 기도가 안 나고 이거 누구 주고 전다고 싶어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몇 년 동안 사용하시더니 그 작은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저를 고쳐가지고 지금은 세계적인, 저는 세계 웬만한 큰 교회 제가 웬만한 나라 다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천한 자도 이렇게 약한 자도 무식한 자도 하나님이 그 주님 좋아서 그 안 먹고 안 쓰면서 복음 전했던 그 모습 보시고 이렇게 저를 세계적인 인물로 세워주셨고요. 우리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세계적인 인물로 세워주셨고요. 물질도 지금은 저희 가정이 혼자 몇 억을 건축하고 할 수 있게끔 물질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살아계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입만 나불나불 떠드는 입만무성한 가짜가 되지 마시고 우리 이제부터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눈물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심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 많은 빈자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종이 여기서 간증을 드렸지만 혹시라도 두서가 없어서 잘못 전한 게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 속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녕 나를 사랑하느냐 이 밤도 물으시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수많이 고백을 했고 우리가 입술로 떠들었지만 너무나 입만 나불나불 거렸던 입술의 고백이 많았고 머리 굴미 고백이 너무나 많았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열매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입만 떠들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심장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을 보게 하시고 마지막 피 맺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밤도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심장 같기를 원합니다. 주의 눈물 같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끌안고 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